시간 되면 시작해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들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힘든 기간 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와주셔서 다들 너무 고맙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찬양할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중에도 주님을 위한 자리에 발걸음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갑니다. 학생들이 코로나 시국에
퇴색되는 학교 생활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중에 주님을 잊고 지은 크고 작은 죄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일상 중에도 늘 함께 계신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만이 저희가 의식해야 될 것이라는 주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믿음의 본질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뒤에 설교 시간도 주님이 저희를 통해 이루실 귀한 역사의 기초가 되는 시간 되도록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님의 은혜가 끝까지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고요. 우리 친구들 2주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전사님 옆 뒤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고 찬양을 되게 크게 하더라고. 그래서 전사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전사님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익숙함이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어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시고 함께 다 같이 예배 잘 드려주길 바래요. 자, 한 가지 질문은 혹시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익숙한 물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손에서 놓지 않는 핸드폰 또는 우리가 늘 휴대폰 여기 앞에 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주 익숙한 물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핸드폰이 가장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그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핸드폰에 대한 그 원리나 컴퓨터가 어떻게 수많은 정보들을 다 이렇게 쏟아내는지 그 물건의 그 원리를 알고 계시나요? 결코 우리는 그 세밀함, 그 휴대폰에 대한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컴퓨터 이런 원리들을 아마 속속들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좋은 정보들을 주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익숙하다는 그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익숙한 물건들이 내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 물건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알 수 없겠죠. 우리 친구들 만약에 엄마 아빠를 항상 곁에 있으니까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부모님에 대해서 익숙해요. 그런데 그 익숙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들을 알 수 없겠죠.
이렇듯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하다고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익숙한 것과 잘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는 공통점에 익숙한 것이 있어요. 공통되는 익숙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매주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듣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익숙한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계세요? 이 질문은, 잘 알고 있다는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그 물음은 믿음의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질문을 조금 바꾸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익숙한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냐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그래, 저는 예수님이 익숙하기 때문에 저 예수님을 잘 알아요 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친구들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은 익숙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은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익숙한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가 나오나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우리와 정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주 익숙하지만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결코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녀에게 예수님이 익숙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우리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아주 확고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아주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통해 병고침을 받게 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적도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을까? 이 여인은 병든 여인이에요.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그랬어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 여인이 있는 그곳에 내가 여인이 한번 돼보세요. 내가 혈루증을 앓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12년 동안을 앓고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 이 병이 낫고자 하는 너무나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12년 동안 끊임없이 이 여인을 괴롭힌 혈류증이 회복되기 위한 간절함이에요. 우리 친구들 혈류증이 뭔지 아세요?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그런 여인에게는 아마 너무나 간절함이 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펴놓았죠? 자,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러한 간절함은 그녀로 하여금 많은 의사들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게 했어요. 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먼 길이고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나는 쫓아가리라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시간, 모든 물질을 다 허비했어요. 다 쏟아 부어서라도 내가 치료받기를 원했던 이 간절함의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들을 수없이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어떤 의사도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시간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허비하게 되었고 그녀의 병은 날로 더욱 깊어만 갔어요. 너무나 악화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 혈루증을 고침받기 원하는 그 안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불타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이 불타는 소원을 계기로 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요. 이 간절함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불타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 또한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의 간절함처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간절한 믿음을 갖기 위한 그 간절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 간절한 마음이 내게 있는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간절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간절함.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사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고난을 받고 올라가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간절히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간절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에 막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좌절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고 새벽 예배를 발이 부러졌을 때가 있었는데 발이 삐걱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 새벽에 절뚝거리면서 이걸 짚고 가요. 예수님. 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학생들이라 물론 남자친구도 있고 이성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성 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알고 싶죠. 알고 싶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를 많이 좋아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문화적인 것도 다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는지를 간절히 찾고 찾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물론 이 혈류증 여인은 육체의 질병이라는 명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불타게 되었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질병은 우리가 가진 문제에 비해서는 지극히 작은 문제일 뿐이에요. 지극히 작은 문제라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는데, 그러면 그걸 작은 문제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문제보다 어때요?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 마음의 소원의 간절함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선생님이 축복하기 원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간절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지만 간절함만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나는 믿음을 갖고 싶어, 너무 간절해.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그 간절함은 말 그대로 출발점일 뿐이에요. 출발일 뿐이지, 그 간절함 가운데 반드시 무엇으로 옮겨져야 될까요? 무엇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끝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을, 그 간절함을 한 발 디뎌서 행동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이 중에 서울대를 가고 싶은 간절한 친구들이 있어.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을, 서울대 가고 싶어, 나 서울대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그 간절함이 마음이 있는데 그냥 간절한 뿐이야. 간절한 뿐이고 행하질 않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그러면 그 간절함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결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출발하여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본문 27,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우리 먼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요? 생각부터 하죠. 생각부터 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생각한 것을 행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나요? 안 갖나요?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내가 그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행위로 옮겨간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 하고 마음으로 먹고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인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많은 관중들을 뚫고 힘써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과 같은 행함이 우리 친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나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품은 채 무엇으로 행해야 될까요?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무릎 앞에, 하나님의 그 다리 앞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을 한 걸음 내디어 나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처럼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인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친구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먼저는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간절함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 간절함을 품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은혜,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익숙하다고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늘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그 익숙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생각과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함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고난과 핍박을 받고 돌아가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 앉아 계심을 압니다. 그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것까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소원을 간절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나에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지금까지 주님을 잘 알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가서 주님께 향하여 두 손을 뻗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정확히 드리지 못하는 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간절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아버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임을 우리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두려우신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냥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젖먹이 아이들처럼 젖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단단한 것도 씹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오니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의 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익숙함에 속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끊임없는 실질적인 행동과 모습들로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헌이 누구인가요?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혜민 친구네. 혜민 친구. 우리 혜민이 봉헌해 주세요. 저기 섬겨 주세요. 자, 찬양 들어 주세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쪽 보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 이름이 내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함으로 또한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어요. 자,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 삼시세끼 했던 친구들 다 내주시고요. 전사님 밖에는 지금 2개 받았어. 2명 거 받았는데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우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